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5장입니다.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00페이지 신명기 25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너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 것이며 내 집에 두 종류의 되곧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 것이요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되를 둘 것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내 날이 길리라.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악을 행하는 모든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하니라. 아멘. 짧은 본문 속에 온전하라, 공정하라 하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주의 백성들의 일상의 삶 중에서 온전하고 공정한 태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죠. 온전함은 말 그대로 온전하다 혹은 순전하다 그런 뜻입니다. 공정함은 우리가 잘 아는 단어예요. 체데크, 정의, 올바른 그런 뜻입니다. 그 온전한 정의, 그것이 주의 백성들의 일상에서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가 되어야 하고 삶의 태도와 내용이 되어야 한다는 규례입니다. 율법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율법의 두 기둥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현이 바로 온전한 정의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이 정의가 없다면 하나님 사랑이 없는 거죠. 이웃 사랑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앞선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0절에는 재판의 공정함을 강조하셨습니다. 재판이 온전히 정의로운 재판이 될 때 그 사회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온전한 이 정의가 가장 세워져야 할 영역이 하나는 사법부고요. 또 하나는 경제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경제의 기본 기둥이죠. 상거래의 온전함과 공정함을 굉장히 강조하세요. 저울을 속이지 말라. 되를 속이지 말라. 그래요. 네 호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가지고 다니면서 이때는 이런 추, 저때는 저런 추, 그렇게 다르게 적용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네 집에 두 개의 되를 가져서 이때는 저런 되, 저때는 저런 되를 사용하면서 상거래의 온전함과 이 정의로움을 무너뜨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굉장히 가증한 것이다. 경고하고 있죠. 가증하다는 말은 역겨울 정도로 미워하고 싫어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우상 숭배만이 아니라 이 저울을 속이고 되를 속이면서 상거래의 온전한 정의를 무너뜨리는 그런 소위들을, 그런 모든 악한 행동들을 지극히 역겨워하고 싫어하고 미워하십니다. 가증히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주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가정히 여기시는 것은 절대로 안 하겠다라는 의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식이 없는 사람을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 앞에 자기를 두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이 역겨울 정도로 싫어하시고 미워하시는 것을 고집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일어나는 정도가 아니죠. 그런 일들이 그 이방 불신 나라와 똑같이 어쩌면 더할 정도로 차고 넘쳤죠. 사법부의 재판의 불공정함, 경제 영역에서 상거래에서 저울과 되를 속이면서 더러운 이익을 취했던 이 상거래의 그 부당함, 사실 그것이 도덕적으로 이스라엘을 부패하게 했고 종교적으로 이스라엘을 썩게 만든 큰 그 원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왜 저울을 속일까요? 왜 상거래를 하는데 되를 속일까요? 저울추와 되 두 가지 측정 기구가 나오죠. 저울추는 무게를 재는 측정 기구입니다. 되는 부피를 재는 측정 기구예요. 그러니까 이 저울추를 속이든지 되를 속이면 많은 상거래를 하는 상인의 입장에서는 조금만 저울추를 조작해도, 조금만 되를 속여도 그것이 쌓이면 엄청난 이익이 되는 거죠. 물건을 살 때는 저울추의 경우는 무거운 추를 이렇게 주머니에 두 가지 추를 갖고 다니면서 원래 그 부피나 무게를 재는 측량 도구는 규격화되고 통일화되어야 되죠. 왜냐하면 정의로운 상거래를 위해서, 온전한 상거래를 위해서 언제나 측량 도구는 일률적이어야 돼요. 이때 다르고 저때 다르면 안 되죠. 그래서 되도 그렇고 저울추도 그렇고 규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악덕 상인들은 주머니에 두 개의 저울추를 넣어서 다니죠. 그래서 물건을 매입할 때는 뭐예요? 무거운 저울추를 이렇게 사용하여 물건을 더 많이 달아서 올 수 있도록 하고, 물건을 팔 때는요 가벼운 저울추를 사용해서 소비자에게 물건을 적게 주는, 그래서 시세 차익을 자신의 배로 다 남겨버리는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되의 경우도 똑같아요. 곡식을 잴 때나 소금을 부피로 재어서 사고 팔 때 그 되를 규격이 다른 것으로 집에 두고 있다가 물건을 살 때는요 더 부피가 넓은 그런 되를 사용하고, 팔 때는요 더 작은 것을 사용해서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불의하고 거짓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규례입니다. 13절에서는요 내 주머니에 두 종류의 저울추, 큰 것과 작은 것을 넣지 말라 그랬죠. 그런 거 하면 안 돼 그런 거예요. 14절에도요 네 집에 두 종류의 돼, 큰 것과 작은 것을 두지 말라 그랬습니다. 넣지 말라, 두지 말라,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규격화된 무게와 부피의 측량 기구를 큰 것과 작은 것으로 만들어서 그때그때 자신에게 유리한 것으로 사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상대방에게 손실을 끼치지 말라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지키며 인도하시겠다고 15절에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오직 온전하고 공정한 저울추를 두며 온전하고 공정한 궤를 두어라. 그러니까 막 두 개 서로 다른 청량 도구를 두 개를 준비해가지고 그때 상대방을 속여가면서까지 그렇게 살지 않아도, 그렇게 장사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정직하고 온전하게 살면, 온전하고 정의롭게 살면 하나님께서 네게 주신 땅에서 장수하게 할 것이다. 책임진다는 거죠.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렇게까지 더럽게 살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주의 백성들이. 뭐 이방 나라들은 당연히 그렇게 살겠죠. 자기 강화와 자기 배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삶의 목표이기 때문에 하나님 없는 이방 사람들은 양심의 눈을 감고 얼마든지 더러운 이익을 취하려고 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살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지키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16절에는요, 경고를 주시죠. 15절은 야, 내 백성이라면 너희들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책임질게. 정의롭고 온전하게 살아. 순전하게 살아. 너희들이 믿고 사랑하고 따르는 나 여호와 하나님이 정의로운 분 아니냐. 내가 책임질게. 믿어라. 그런 15절의 약속과 더불어 16절에는 경고를 주시죠. 이런 일들을 행하는 모든 자. 어떤 일이죠? 저울추를 속이고 되를 속이는, 그래서 정의로워야 할 상거래의 밑바탕을 그냥 흔들어버리는 온 나라와 온 사람들이 저렇게 사는 것이 자기를 챙기는 길이고 저렇게 살지 않으면 참 어리석은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끔 만드는 이 일, 저울추 속이고 되 속이는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가증하게 여긴다. 역겹게 여긴다. 지극히 싫어하고 지극히 미워하신다. 경고하세요. 약속과 경고를 동시에 주시면서 온전한 그리고 정의로운 상거래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이런 약속과 경고가 동시에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 약속을 어기고 이 경고를 무시하고 저울추를 속이고 되를 속여서 자신의 욕심을 채운다면 어떤 뜻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겠다는 불신이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는 큰 방자함이죠. 교만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멸시하면서까지 저울추를 속이고 되를 속여서 부당한 이익을 취하면 그 이익이 영원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울추를 속여서 이웃을 사실은 속이는 것 아닙니까? 그건 이웃만 속이는 게 아니죠. 하나님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당한 이익을 취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절대로 가만히 두시지 않죠. 이방 사람들이야 그냥 그렇게 더러운 대로 내버려 두고 부끄러운 욕심대로 내버려 두고 하나님 없이 상실한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게 하나님의 현재적 진노이고 하나님의 현재적 심판이니까요. 그러나 자기 백성이라면요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니, 부모가 자기 사랑하는 자식이 어긋나게 살고 부모의 기대와 다르게 사는 것을 그냥 네 삶이니까 네 알아서 해라고 내버려 두는 그런 부모 없잖아요. 동일해요.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이 여긴다고 하는 이 온전하지 못한, 정의롭지 못한 상거래를 통하여 자신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그런 언약 백성이 있다면 하나님 그 더러운 이익이
영원히 있도록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자고새가 낳지 아니하는 알을 품어서 나중에 그 새가 날아가 버리는 것을 보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부정한 재물을 모았을 때 그 부정한 재물은 자고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허무하게 어느 날 없어지고 날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죠. 엄중한 하나님의 심판이 뒤따라 올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한번 가보실까요? 아모스서 8장. 구약성경 1282페이지입니다. 아모스서 8장. 4절, 5절,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러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언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클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월삭을 예를 듭니다. 그 월삭은 매달 초하루이죠. 하나님께서 노동을 거치고 모든 상거래를 중단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쉬도록 하신 날이에요. 그 안식일만 이런 휴식의 날을 준 것이 아니고 월삭도 주셔서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고 보호한다는 사실을 그때그때 확인시켜 주셨죠. 그런데 이 사실을 믿지 못한 그 상인들 중에는 안식일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월삭이 얼마나 싫겠습니까? 일도 못하고 장사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 없는 가치관으로 판단한 거예요. 장사를 못하니까 그만큼 손해를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 안식일만이 아니고 한 달에 한 번은 또 장사를 못하니까 그만큼 돈을 버리지 못한다고 생각한 거죠. 아까워한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언제 월삭이 지나갈꼬, 언제 안식일이 지나갈꼬. 그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고 밀을 팔 수 있을까? 월삭과 안식일을 굉장히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 장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갖고 있죠. 근데 이 불만을 어떻게 대체합니까? 평상시에 장사할 때 저울추로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날 장사하지 못한 것, 월삭에 장사하지 못한 것을 평일에 거짓된 저울추로 더럽게 온전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하게 장사함으로 더 이렇게 대체하려고 하는 거죠. 심지어는 팔아서는 안 될 찌꺼기 밀, 그죠? 찌꺼기 밀도 팔 수 있고요. 신 안 클레라도 막 그냥 부당한 이익을 붙여서 가난한 자를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이런 행위를 가난한 자, 약한 자를 삼키고 망하게 하는 소유라고 하면서 이들의 소유를 영영히 내가 잊지 않겠다. 7절에 보시면요,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불편한 심정을 말씀하세요.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심판을 선언하시죠.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강같이 뛰놀다 낮아지리라. 하나님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저울추를 속여서 더러운 이익을 취하는 이 비열한 짓은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의 눈을 속일 수는 있겠죠. 그러나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는 이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의 눈을 어떻게 피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많은 경우 우리가 실수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전에서 소위 말하는 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하는 것들은 그것들만 잘하면 일상의 영역에서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다 그냥 대체할 수 있는 것으로, 일상의 영역에서 아무렇게 사는 그것을 무엇으로 대체하는 거죠? 여기에서 바르게 살고 바르지 않는 것에서 돌이키는 것으로 대체하는 것이 아니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일상의 영역은 여전히 자신의 그 불의한 방식으로 더러운 욕심을 채우는 것을 고집하고, 그 돌이키지 않는 것을 무엇으로 대체합니까? 종교적 영역에서 종교적 활동을 하는 것으로 대체해요. 하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분리하지 않죠. 근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자꾸 이것을 분리해서 그 이웃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도 뭐예요? 종교적인 활동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한다고 자신도 속고 하나님도 속이려고 하면서 이웃 사랑을 무시하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에게도 언제나 있을 수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이스라엘이 망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였죠. 예레미야 7장 한번 가보십시오. 아모스 앞에 1061페이지입니다. 1061페이지 예레미야 7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길지만 볼까요? 7장 1절부터 1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보라,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어존하는도다.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나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참 무서운 책망이죠. 근데 두려운 것은 이 무서운 하나님의 책망이 우리의 현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망했습니다. 길과 행위, 우리의 일상이죠. 그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지 않고 아무리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름하는 거기에서 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한다 해도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른 길, 바른 행위가 무엇입니까? 우상을 섬기지 않는 것과 더불어서 이웃에게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이방인을 멸시하지 않고 저울추를 속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면서 여호와의 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다는 경고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구체적인 두 가지의 영역이죠. 공정하지 않는 재판으로 약한 자, 힘없는 자를 억울하게 만드는 것,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무엇입니까? 상거래 현장에서 저울추를 속이고 배를 속여서 힘없는 자, 약한 자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일상의 모습이 정의와 공정을 무시하고 불의한 재판을 하고 거짓 저울과 추로 자기의 더러운 욕심을 채우면서도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는 온갖 종교적 열심을 쏟아붓고 그것으로 자기 마음에 거짓된 위로와 만족을 얻고 그것으로 자기는 구원받은 백성이라는 거짓된 확신을 얻고 돌아가면 그건 여호와의 전이 아니라고 말씀해요. 그건 도둑의 속을 강도의 구렬이라고 주님 눈에 비치지, 그것을 여호와의 전이라고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그렇게 탄식하시죠. 하나님께는 통하지 않습니다. 일상을 불의하고 더럽게 사는데 여호와의 전에 와서 아무리 열심을 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일상을 바꾸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온전하고 정의롭게. 저울추를 속이지 않고 신실하게 이웃을 대하고 적은 이익을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죠.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주의 은혜를 구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가 주신 땅에서 장구히 살겠다고 약속하셨고 절대로 그 약속을 실행하지 않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신실하게 실행하시죠.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땅에서 쫓겨나죠? 이 약속을 무시했기 때문이죠. 이 경고를 멸시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멸시하면서 하나님이 가정이 보시는, 역겹게 보시는 무죄한 자의 손에 피를 흘리는 공정하지 못한 재판과 정의롭지 못한 상거래를 통하여 그 땅을 온통 불의의 땅으로, 거짓의 땅으로 만들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웃에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하는 것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일상에서 이웃에게 하는 태도가 여호와의 전에서 하나님께 하는 태도와 다르다면 그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을 속이면 사람만 속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도 함께 속이는 거예요. 정의로운 일상, 공의를 행하는 일상의 기초가 무엇입니까?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눈이, 사람과 하나님을 대하는 추가 같게 되는 거죠. 이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을 업신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한다는 의식, 이웃을 존중하는 것이 바로 내가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이 의식을 모든 주의 백성들은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 의식이 참 희미해요. 사람을 아무렇게나 대하죠. 무엇에 따라서요? 이익에 따라서. 사람을 의로 대하지 않습니다. 이로 대할 때 이 저울추가 무너지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인본적인 휴머니즘에 불과하겠지만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도 맹신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 그건 광신일 수 있고 지극히 미신적인 우상 숭배와 흡사합니다.
하나님 사랑 없는 이웃 사랑은 휴머니즘이고, 이웃 사랑 없는 하나님 사랑은 광신이에요. 맹신이에요. 거의 우상 숭배에 가까운 그릇된 신앙이죠. 구약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실패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종교적인 열심을 내면 이웃에게 어떻게 대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상관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큰 상관이 있다고 경고하셨습니다. 일상과 하나님의 전 앞에서의 모습을 분리하는 사람에게 여호와의 전은 더 이상 여호와의 전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닙니다. 한 해의 끝자락에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이웃을 대하고 살아왔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어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이런 모습을 많이 기억합니다. 금요철야 기도회 때나 혹은 주중에 예배 모임이나 기도회 모임 때 이웃과 예배당이 딱 붙어있는 그런 예배당일수록 이웃의 항의를 많이 받았어요. 시끄럽다고. 제발 좀 시끄럽지 않게 예배 드릴 수 없냐고. 그때는 뭐 이렇게 기도회 하면은요, 북치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는 대부분 통성기도 했잖아요. 부르짖어 기도했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안 한 것처럼 여겼잖아요. 근데 이게 이웃에게는요, 소음으로 들렸던 거예요. 뭐 그때 교회가 방음 장치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이웃들은 참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항의하죠. 좀 조용히 해달라고. 그러면 많은 경우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떤 생각을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죄지키를 하고 방음 장치를 하고 이웃들이 좀 시끄럽게 여기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는 게 아니고 기도했죠. 저 사람들 좀 이사가게 해달라고.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아니, 저것들이 말이야 우리 보고 이렇게 대든다고. 이사가게 해주세요. 우린 그게 얼마나 무례한 것이고 참 무지한 것인지를 몰랐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이면 그냥 모든 것을 다 그냥 대체할 수 있다고 생각했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직결됩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 개의 추를 가지지 말라, 두 개의 되를 가지지 말라 경고하셨습니다. 이것을 꼭 상거래에만 적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일상의 영역에서 이 온전하고 정의로운 이 무게추, 저울추, 되는 너무나 중요한 원리입니다. 하나님을 보는 눈과 이웃을 보는 눈이 다르다면 그 두 개의 추를 가지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아니, 자기 자신을 대하는 관점과 다른 사람을 대하는 관점이 다른 것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두 개의 추를 가지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요. 자기가 하면 로맨서, 다른 사람이 하면 불륜. 똑같은 거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상거래만이 아니고 늘 한결같은 추, 한결같은 되를 가지고 온전하고 공정한 정의로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에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저녁에 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한 해를 좀 돌아보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온전했는지, 올바랐는지, 정의로웠는지, 우리가 얼마나 이웃을 속이지 않고 신실하게 그들을 대했는지, 더러운 이익을 위해서 만약 불의한 방법을 동원하는 일이 있다면 한 해가 지나가기 전에 회개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요, 그건 하나님이
가정이 보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해를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가정하게 보시는 것을 그대로 끌어안고 넘어갈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물을 싹 내리고 가듯이 이번 한 해를 다 이렇게 정리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미워하시고 정말 가증하게 여기시며 끔찍히도 싫어하시고 역겹게 여기는 우리의 더러운 혹은 우리의 불의한 이익을 위해서 동원한 그런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도록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저녁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59장